세상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이 학생 때에 이 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높은 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그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가지 않고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팀별로 나누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장소 집결지까지 모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밑에 이제 모여가지고 조별로 흩어져 가지고 뭐 각자 조마다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제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조에서 잘 올라가다가 이 산 중간쯤에 가니까 이제 갈래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정표가 없어서 그냥 이 길을 많이 가나 싶어서 조원들이 다 따라 올라갔죠. 근데 아무리 가도 정상은 나오지 않고 이 기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올라갔는데 이제 뭐 해가 곧 떨어질 것 같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지면 어떡하나 이 학생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과 함께 모두가 회의한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다시 우리가 내려가자.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이정표를 자세히 보면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살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니 저녁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인생길을 방황하고 또 신앙길을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원점 대신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의 회복, 또 다시 한번 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 1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제 12장에 유명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뭐 계속 행복하게 말씀 따라 살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기근이 가나안에 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뭐 그들에게는 이제 기근이 터졌죠. 그래서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기 때문에 세속적 풍요가 있는 잘 살고 있는 비옥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과정까지 오늘 1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신앙훈련에 실패한 아브라함이 회복을 위하여 그가 처한 행동이죠. 결단,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애굽에서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비굴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결국 뭐 바로와 신하들에게 들통이 나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또 겨우 이제 살게 되어지고 나오게 되죠. 애굽에서 쫓겨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1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3절과 4절에서 기록하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점점 이제 올라가는데 베델에 이르게 되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점점 올라와서 베델에 이르게 되고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사랑 교제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약속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 바로 12장 후반부에 있던 애굽에서의 참 비굴한 삶이죠. 남자답지 못했던 삶 전혀 생각하면서 깊게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거부가 되긴 했지만 아내를 속여서 또 생명을 겨우 얻었죠. 그리고 이 남자로서 참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가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 또 아내, 또 자녀들, 또 종들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치사하고 또 초라하고 실망스러운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고민을 통해서
그가 결론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깊게 고민하면서 그가 얻었던 해결은 바로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그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보면 그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한 것은 바로 예배 처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위기 해결을 위하여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경험과 재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의 회복이었음을 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델에서 가졌던 첫사랑이죠. 가난한 마음, 순수했던 마음, 처음의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만이 내가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그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위기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의 비결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이 좋아서 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다시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회복이었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이 흐려지죠. 말씀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면 너무 바빠서 공부한다고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밥만 먹지 않아도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말씀 먹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왠지 무언가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잠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 미워지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실정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조급해지고 있다면 고갈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고갈입니까? 바로 영적인 고갈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고갈이죠. 영적인 고갈.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의 회복이 있은 후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가고 다시 그 문제에 부딪혀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영적 종합진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국가에서도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매년 또 매달 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검사, 영적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들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좋게 해서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들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들의 재산은 뭐죠? 육축이죠. 육축구죠. 그래서 육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부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갈등이 무엇인가? 7, 8절에 보면 바로 7절에는 서로 다투게 되죠.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이 서로 다툼까지 가게 된 심각한 상황이죠. 막대한 부유함이 오히려 저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게 됐습니다. 이 동거할 장소가 부족하면서 서로 갈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터져버리죠. 싸움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대감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지 모르는 아주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생 갈등이죠. 걱정근심, 갈등, 불안이 정폭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떠나가라. 드디어 아브라함 입에서 롯을 향하여 나를 떠나가라.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13장 1절에 가면 여전히 롯이 함께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읽고 어린 롯 보니까 조카 보니까 뭐 또 인간적인 마음에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여전히 13장 와서도 그를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홀로 서기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2장 13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만들어서 이 언약의 수행자로서 또 하나님의 약속 복이 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필요가 있으셨죠.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서 그 롯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불순종하여 초라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약속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롯의 반응이 필요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먼저 이제 선택권을 얻게 된 거죠. 눈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이 흡족해 보이는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류의 땅, 비옥한 땅, 요단 땅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요단 땅이 소할까지 물이 풍성하고 또 초목이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농사가 아니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만족되어질 때 이들이 목축을 또 걱정 없이 넉넉하게 할 수 있죠. 이 짐승들이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한 물. 중동의 사막 지역, 우리나라야 뭐 물이 뭐 다 넉넉한 물 아닙니까? 요즘은 또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중동에는 물이 석유보다 귀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초목, 나무도 잘 없습니다. 양들을 먹이다 보면 우리는 아무데나 그냥 뭐 방목해도 그죠? 뭐 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면 한 1, 2m 떨어져서 몇 미터 떨어지면 또 풀 한 폭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 마리 양들이 지나가면서 그 풀 한 폭이 뜯으려고 누가 먹겠습니까? 먼저 간 양들밖에 못 먹죠. 그러니까 방목을 해도 양들이 다 말라 있는 거죠. 말라 있고 그다음에 뭐 더럽기도 하고 먼지가 묻어서. 그래서 이 목축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물과 초목인데 완벽하게 갖춘 땅, 최고의 땅을 롯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선택 같고 멋진 선택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느냐? 애굽 땅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런 최고의 또 단어로 휴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롯은 무엇을 따라 선택했을까요? 그의 선택 기준이 나의 기준과 같지는 않아야 꼭 롯과 닮은 사람이 이제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데 대다수의 90% 이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롯은 첫째 사람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 삼촌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오게 된 거죠.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결국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버지처럼 따랐던 거죠. 믿고 따르고 그를 또 위해 주었던, 챙겨 주었던 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애굽 사건에서 그죠? 12장 후반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남자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배신감, 좌절감. 사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했다가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 믿었더니 또 뭐 상처받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롯의 입장에서 그죠. 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고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롯은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물이 있습니다. 초목이 무성합니다.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 집중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롯은 남보다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안락과 또 자기 가족을 챙기죠. 재산을 우선하고 자기를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보다 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남자의 모습이고 괜찮은 또 사람, 괜찮은 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한 롯이 세상적으로는 야곱처럼 완전한 성공을 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롯의 성공이 가져다 준 결과가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 가지의 낭패를 보게 되죠. 첫째로 그런 소돔성의 불법 음란을 보면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몰랐던 거죠. 잘 살고 부자인 것은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저 다 썩었고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완전 뭐 조폭 그런 소굴이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듣고 보는데 그죠? 뭐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는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자, 유력한 신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의 집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국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딸들과 호노마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난 거죠. 이 불륜의 자식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족속이 나중에 계속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침략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죄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이 죄악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육신의 안목과 안락을 추구하는 롯의 결국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실패를 선택한 이 롯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과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들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눈을 드는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초신자죠. 이제 뭐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집안 또 이방 도시에서 불러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단계 아닙니까? 아직은 믿음의 훈련 중이고 또 인간의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실패의 아픔을 딛고 또 베델에서의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그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점점 그가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과의 갈등에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나누면 먼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롯과는 반대죠, 그죠? 가나안까지 그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말씀을 따라 잘 갔습니다. 물론 애굽 사건과 또 나중에 하갈 사건 같은 거 보면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또 실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따라감,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 따라 삽니다. 감정 어떻게 삽니까? 내 기분 따라 삽니다. 그러니 늘 힘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들으시고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과 사람 생명 하나님과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나 돈 때문에 사람은 결코 다쳐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이 있었죠. 소유로 종들이 싸울 때에 사람을 택하죠. 롯을 택합니다. 일과 물질과 사람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되게 돈을 택하죠. 그죠? 사람은 버리고 뭐 다음에 또 좋은 사람 사귀면 되지. 돈은 내가 손해보면 생활이 힘드니까 물질을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충돌할 때 사람의 생명을 우선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조카 롯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늘 신경을 썼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자식보다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자식이 중요하죠. 하나님 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신성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신앙 승리 행복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따졌을 때 하나님을 또 먼저 우선적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로 단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역의 원칙, 기쁨의 원칙 세 가지를 따는데 바로 영어의 첫 이니셜을 뽑아서 조이, 기쁨, 선교 아닙니까? 그들의 사역의 기쁨의 첫 원칙이 무엇입니까? Jesus first.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 그 다음에 others, 다른 형제, 이웃을 둘째로 생각하고 자신은 뭐죠? 제일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사역하는 단체가 된 것이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가정과 집안의 화목을 우선시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게 친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들 집안에 싸움이 생긴 것은 결국은 믿는 집안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들이 보고 있죠.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집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의 화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화목을 추구하는 것, 양보하는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화목을 추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화목 추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싸움 소리가 넘쳐나고 주택 아파트에 그저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 시끄러운 소리, 고함 소리만 넘치면 주민들이 또 이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나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화평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화목을 추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화평 추구입니다. 불화, 싸움, 다툼, 분열이 아니죠. 화평 추구.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담을 허무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또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전도. 전도하라 하면 다 싫어하죠. 그러나 싸우고 분열, 또 갈등 있는 그곳에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요 또 전도의 사명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치관이 롯과 달랐습니다. 그런 물건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는 것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야지 세상 것 마귀가 주는 것 좋아하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장과 하나님이 15장 또 11장에 가면 계속 약속을 주시죠. 말씀, 아브라함과의 약속,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롯의 인생과는 현실지향적, 물질적, 세속적 인생관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미래지향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녀교육, 경제문제, 또 가정, 일터, 특별히 또 사회적 결정을 내리고 교회에서 사회 갈 때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환경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 중심입니까? 롯은 눈으로 선택하고 환경 따라 선택하고 끌림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자신뿐 아니라 모든 것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환경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다행히 확진자가 450명 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내일 모레 모르는 겁니다. 방역 또 당국자들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어떨 때는 갑자기 100명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가 내일 어떤 일 또 1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롯은 지혜롭고 현명한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멋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황,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위들 다 잃습니다. 재산 다 잃습니다. 딸들과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사람도 기도하지 않다가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또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배후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좋고 또 달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양보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이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나 다 좋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라도가 백성의 소리 또 자신의 야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놈으로 계속 그는 또 비난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변명과 불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고 자기 정욕의 소리를 선택한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나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선택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항상 진리 편에 서셨습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역,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방법 따라 선택할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선택하면 그죠? 한 번의 선택이 냉장고도 10년을 좌우했는데 그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선택하면 화를 입기도 합니다. 이 사망의 길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추구하며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하여 주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힘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 세속적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